할렐루야. 이렇게 수련의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수형과 청년부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잘 왔어. 잘했어. 잘했어. 누가 잘했어. 한 번만 더 인사해볼게요. 함께해서 즐거워. 함께해서 즐거워. 진짜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기를 원해. 받고 돌아가는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기를 원해. 아멘. 이번 여름 수련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다들 긴 시간 졸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아까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옆에서 보는 제가 되게 은혜였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박수 안 쳐주거든요, 예배 시간에. 근데 우리 애들이, 청소년부 애들이 일어나서 박수 치고 워십하는 모습을 보니까 옆에서 보는데 상당히 울컥했습니다. 그쵸,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도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 아니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만, 아니면 조상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내가 재벌집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도 우리는 재벌집의 아들로, 재벌집의 딸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는 없죠. 또 우리 집이 어디 가서 끌리지 않는 가문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한 가문에서,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또한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모두 다 대답이 네 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잠깐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세상과 더 함께하는 삶을 살았나요?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자, 성성부 친구들은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학원 특강은 꼭 주일에 부르죠. 그리고 과외 선생님들도 주일에 수업을 잡을 때가 많죠. 아니면 주말에 꼭 친구들이 나가서 놀자고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청년부와 나머지 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친구들이 캠핑을 가자고 하거나 어디 놀러 가자고 이야기하면 꼭 주일을 끼고 토일 1박 2일이나 금토일 2박 3일을 놀러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불금을 보내고 또는 불타는 토요일을 보내서 주일 아침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저 오늘 진짜 몸이 별로라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라고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세상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늘 뒤에서 지켜주시고 또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좀 유행이 지난 드라마이긴 하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 다들 보셨나요? 안 봤어요? 그럼 안 되는데? 자, 거기서 주인공인 송중기의 계획에 넘어가서 이 송중기의 부모가 회사의 공금으로 주식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제대로 폭락해서 1,400억이라는 큰 돈을 날립니다. 또한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달라고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고모는 그런 상황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시위를 하는 저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이 여자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쩌지? 라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뒤에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재벌 순양그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돈과 권력들이 자신의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렇게 잘못을 한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가 우리와 함께한다면 정말 든든하겠죠. 저도 돈과 명예가 있다면 세상 앞에서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수로 아파트를 긁어도 아파트를 교회 주차장에 박아도 만약 돈이 없으면 이제 아빠가 나 운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차 안 주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겠죠. 근데 만약에 저에게 돈이 많았다면 이 정도? 이거 한 번 탔는데 이 차는 버리고 딴 차를 타야지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저는 차를 아무리 박아도 두려움에 떨지 않겠죠. 그런데 이 돈과 명예는 지금은 비록 든든하겠지만 이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더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만들고 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이 명령을 듣지 않고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이릅니다. 왕은 이 사실에 화가 나서 이 세 친구를 자신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이 금신상에 절을 하면 너희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다음에 이 세 친구는 이렇게 죽음이 그들의 앞에 있는 속에서도 두려워하면서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것,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바라보고 또한 그것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한 그들을 지켜주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삶을 이야기했었죠.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정말 많은 고통과 고난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후회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난들을 또한 이러한 자신의 행동들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했고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바울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영아? 어디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시죠. 그러면서 늘 붙어있으라, 늘 나와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앞에서부터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제가 조금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분명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집회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은혜 중 하나는 바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21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또한 그들은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옛날에 자신들이 하던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었고 자신에게 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크게 3가지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버렸던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예수님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매일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모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다 눈으로 보고 제일 옆에서 직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고 또한 자신을 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측근했었다는, 예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이러한 고백, 자신이 했던 말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25절에서 27절에 베드로의 행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불을 켤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또다시 물어봅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고, 그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제제사장의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너가 그 동산에 있었던 것을 그 동산에 내가 있었던 것을 보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는 나는 보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울었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위기의 순간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 순간이 오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읽고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왔는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만약 저라면 아마 베드로를 꾸짖거나
심하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요즘 말로 손절을 칠 것 같습니다. 너가 내 수제자라며 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배반하지 않겠다며 근데 너가 나를 버리고 심지어 나를 배신하기까지도 해?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거나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주영아? 주영아? 피곤하죠. 9시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이유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 3번의 사랑의 고백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그와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다시 회개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과 더욱더 함께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야?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누구야?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했던 삶을 살아갔던 나에게 다시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기회, 우리를 죄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야?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네 주님, 내가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과 17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한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큰 실수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연애를 해보거나 아마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러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여자친구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게 크거나 작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을 하면 우리는 바로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여자친구들은 꼭 너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자친구가 그런 질문에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데 그때도 그냥 내가 미안해. 아니면 그냥 순간 머리를 굴려서 내가 이것이 미안해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자친구가 원하는 그 답이 아니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마무리가 어떻게 되죠?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면서 풀리죠.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근데 만약에 실수 가운데서 여자친구에게 바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큰일이 일어났겠죠.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앙들이 찾아왔겠죠. 만약에 잘못을 한 그 상황에서 바로 사과를 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 기회를 놓쳤다면
둘 간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고 최악의 결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다시 두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죠. 이처럼 기회를 놓치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은 잘못들과 실수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혹시 청년생들은 아시겠죠? 옛날 초등학교 때 교탁 밑에 뚝뚝이 컴퓨터 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몰라요? 옛날에는 교탁 가운데 컴퓨터가 있었어요. 왜요? 컴퓨터를 그 유리가 감싸고 있었어요. 아시죠? 뭔지죠? 알아요. 자, 그 컴퓨터 유리 커버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제가 1년에 2개씩은 깼던 것 같습니다. 이걸 깨거나 아니면 교실 들어온 입구 맨 위창문 있죠. 그것도 1년에 한두 개씩 깼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1년에 이런 유리 한 2~3개씩 해보세요. 유리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유리값으로 부모님의 돈이 꽤 나갔고 또한 부모님이 학교에 자주 오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실수도 했었고, 자,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는 아빠 차를 몰고 다니면서 범퍼를 막았습니다. 함께 했던 분이 계시죠? 견적도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는 보도블록에 차를 박아서 이 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 발판 같은 그 밑에 커버가 있습니다. 이 커버가 달랑달랑해가지고 중고가선으로 타는데 쥐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이게 올려가지고 안 들킬 줄 알았는데 알아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돈 많이 깨지고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매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이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른 저를 집에서 내쫓지 않고 호적에서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래도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셀 수도 없는 기회를 주셨고 다행히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저도 제 간증을 해볼까 하는데 지금 제 삶을 이야기하면 와 진짜 얘가 어떻게 여기서 전도를 하고 있지? 어떻게 여기서 수련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있을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정말 신학생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얘가 신학생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도 얘가 신학교 다니는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나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군대에 가자마자 저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첫 휴가 때 상처를 받은 그 마음에 의지했던 담배가 저의 삶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자, 요새 군대 월급이 100만 원이래요. 저 때는 30만 원이었거든요. 30만 원 조금 넘었어요. 18년에 30만 원이었습니다. 자, 30만 원이에요. 자, 오늘 이제 뺄셈 한번 해봅시다. 자, 30만 원에서 10만 원은 적금을 나가고 10만 원은 PX 물품을 사고 그럼 얼마가 남죠? 10만 원이 남죠? 나머지 10만 원은 다 담배값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니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의 맛을 보면서 세상의 맛을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천연박은 휴일이 없습니다. 주말에도 계속해서 근무를 섭니다. 그 대신 휴가가 한 달에 3일씩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휴가는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지만 대신 3달에서 4달에 한 번씩 2주씩 휴가를 나옵니다. 자, 그때는 2주 휴가를 나가면 절반 이상은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러 다니고 그때는 되게 홀쭉했거든요. 살도 많이 빠져서 얼굴도 스무스해지니 그리고 그때 상병도 달았겠다. 나 정도면 여친구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헌팅포차도 다녔습니다. 자, 그때는 지금보다 5살 어리고 지금보다 20kg가 덜 나갔습니다. 지금은 그때 몇 킬로였어요? 그때 71, 2? 지금은요? 더 하세요, 알아서? 그래서 인기가 꽤 많았습니다. 믿지 못하겠지만. 자, 한번 세상의 맛을 보게 되니까 빠져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교회는 나가긴 했지만 신학생이어서 나간 게 아니라 대대장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고 제가 반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후부터 매주 끌고 나셨기 때문에 근무 끝나고도 자지도 못하고 새벽 근무여도 자지도 못하고 교회 가서 반주했습니다. 그때마다 싸집방 가서 휴일에 애들이랑 패매해야 되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서 패매해야 되는데 애들이랑 여기서 전화해야 되는데 정말 교회 가기 싫다, 더 자고 싶다, 더 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 매 휴가 때마다 교회는 갔습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또 놀러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간부님과 순찰을 돌고 있는데 너 신학생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신학생이 아니라 군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저의 행동들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담배를 끊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휴가 때마다 술을 마시는 것들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맛이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신학대 입학했고 지금 여기에 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생각이. 자, 근데 전역하고 나서도 이러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역하고 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진짜로. 휴가를 나왔을 때 전에 모교에 있었던 그 교육 목사님께서 저희는 김 간사님이 필요해요. 저희에게는 김 간사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감언이설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감동받고 속아서 다시 복학하자마자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감언이설에 속아서 한 이유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비록 내가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경험들을 군대에서 했었기 때문에 저는 사역을 다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역자로서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병장의 위치에서 세상의 권력들을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병장이 얼마나 위대한 자리인 줄 아시나요? 내 자리에 쓰레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한번 치면 이 쓰레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더럽잖아요? 이렇게 한번 말아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치워집니다. 그리고 병장들은 말로 TV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가 지니가 없어도 병장들은 말로 TV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못 믿겠죠? 공감하시죠? 병장들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다가 낮은 위치로 막내로 들어가니까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출근하고 내가 제일 늦게 퇴근하고 내가 굳은 일은 다 하는데 사례비는 월급은 다른 분에 비해 절반 수준이고 진짜 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힘든 일과 그리고 불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청년부 캠프에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사역에 대해 생각하게 하셨고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 대신 사역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해피엔딩이겠죠. 근데 저를 또다시 타락하게 만든 사역을 접고 싶다는 마음을 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방송실을 했었던 경험 경험 때문에 제가 주일 1부, 2부, 4부, 저녁 예배, 수요 예배마다 다 방송실에 있고 지금 우리 임 전사님처럼 PPT 만들고 자막을 혼자 다 만들었습니다. 주보가 일찍 나오면 울지 마세요, 전사님. 주보가 일찍 나오면 자막을 일찍 만들고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퇴근 시간이 5시인데 꼭 주보는 5시, 5시 반, 6시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만들고 가야죠.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다 보면 저녁 늦게 거의 맨날 마지막으로 퇴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방구석을 조금 잘했어요. 그래서 모든 방송실을 혼자 있었을 때가 많습니다. 세팅과 분해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특히 그 교회는 커서 3부 예배 때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부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오케스트라를 다 해체하고 다시 청년부 예배로 세팅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3부 청소년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밑에 종이를 싹 다 해놓고 어른들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악기들을 분해하고 청년부 예배 세팅을 했습니다. 다행히 함께 사역하던 청소년부 전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목사님도 도와주셔서 이건 괜찮았습니다. 조금 힘들겠는데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청년부 차려팀 연습이 1시에 시작합니다. 12시에 분해하고 세팅하면 12시 반. 그리고 그때는 밥을 안 줄 때여서 교회에서 밖에서 밥을 20분 만에 먹고 1시에 맞춰서 미친듯이 뛰어옵니다. 그런데 1시에 맞춰서 와도 청년들은 절대 그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1시에 연습장이면 몇 시에 오신지 아시나요? 네? 1시 반. 1시 반에 밥 먹고 커피 들고 옵니다. 특별히 그 피아노 반주하는 분이 계셨는데 아니요. 미정쌤 그런 타입 아니에요. 오해. 근데 그 반주자는 모니터 스피커를 분명히 켰는데 안 나온다고 나는 안 들린다 라고 뭐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노는지 미정쌤 아니에요. 미정쌤은 절대 아니에요. 진짜 오해. 예전 교회 진짜 얼굴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웃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저 혼자만 방송실에 있고 다른 전선님들은 여유롭게 밖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제 오후 예배가 끝날 때쯤 들어오십니다. 와, 근데 보고 있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쳐가면서 끊었던 담배에 다시 손을 댔습니다. 그러다가 신방 전도사님이 새로 오셔서 명찰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전도사님 것을 만들면서 겸사겸사 교육부 사역자들의 명찰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것은 다 있는데 제 것만 없었습니다. 왜냐? 저는 전도사가 아니고 간사였기 때문에 제 명찰은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걸 안 들키게 주려고 했던 그것에 약간 나쁜 말로 썩이 나갔죠.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주일날이 되니까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가슴이 빨리 뛰고 숨이 쉬어지지 않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사부 청년부 예배 방송실을 하다가 본당 방송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방송실에서 화면이 안 넘어가니까 목사님이 너 제대로 해 뭐라고 하려고 혼자 방송실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때 숨이 안 쉬어져서 가슴팍을 붙잡고 있던 저를 본 거죠. 찾아보니까 공황장애더라고요.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터져서 공황장애가 온 거죠. 그리고 방송과 세팅을 혼자 다 한 것 때문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일들이 터져서 다른 사역자들과도 담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그때부터 진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그만하기로 생각하고 그리고 사역을 그만둘 날을 마치 저녁날 기다리듯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몇 주 남았다. 10주 남았다. 예배 50분만 더 드리면 끝이다. 방송실 여기만 한 40분만 더 오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고 그때 대학원생이 아니라 청소년부 전도사 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할까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한 교회를 보여주셨고 그 교회에 지원하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 교회죠.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시 한번 기회였더라고요. 만약 저에게 이때 영도교회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지원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사역을 그만뒀거나 아니면 타락한 전도사의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부족하고 세상과 가까이 살았던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마신 주님은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저처럼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잘못을 지은 나 역시 우리 역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가 주님의 사랑이고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 이 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물어보셨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세 번의 질문에 모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고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자체로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는 삶,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나였지만 죄인이었던 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이 시간, 이 수련회 시간에, 이 집회 시간에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은혜임을 깨닫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의 내용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먼저 사람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한 일은 바로 뱀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임명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명을 받았지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옛날에 했었던 뱃일을, 자신이 옛날에 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그들은 잡게 됩니다. 한 제자가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그 즉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또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고 또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전파하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베드로의 삶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지도적인 인물로 활동합니다. 주로 예루살렘 지역에서 신자들을 돌보며 설교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죽는 날까지 감당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승과 베드로 행전에 따르면 베드로는 64년 또는 67년에 사형을 받아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아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자격이 없다 라면서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제가 다녔던, 지금 휴학 중이기에 제가 다녔던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이 시골 마크의 중앙에는 한 성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겠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생인 저는 이 로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신 사명이 모두 다 똑같지는 않고 각자에게 만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른다고 잘못되거나 믿음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찾으셨다면 그 사명을 위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고 그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우리가 쌓아놓았던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주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바친 이유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방금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전히 자신의 삶을 쏟아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러한 삶을 살다가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주신 다시 한 번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그 사명을 받았고, 또한 바울은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베드로와 같은 바울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삶을 살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작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위한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나에게 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어떠한 것인지 그 사명을 구하고, 만약에 그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또한 그러한 끝까지 감당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늘의 상을 받는 귀한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이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의 가사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 보니까 마치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아까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저의 인생은 하느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시작장에서
아니 그냥 교회 다니는 여러분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그리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자리에 앉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태연아, 내가 아직 널 사랑한다. 너도 아직 날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을 살았던 저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을 살았던 저를 다시 찾아오셔서 저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 시간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 번이는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놀라우신 사랑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세상의 자리에서 긋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이지만 이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 시간 회복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를 원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앉아있는 것보다 혹시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무릎을 꿇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면 자리에 앉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잠깐만 앞에서 함께 기도할까요? 네, 미서도 그렇고 우리 앞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꿇어주셔도 괜찮고요, 앉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시간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크도 작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간 모든 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감사할까요? 죄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건 나지만 우리였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로 부르셨고 또한 나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죄가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계획이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던 삶을 살았던 나였지만 주님은 나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로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 길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나의 삶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에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제 사랑하면서 너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죠?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던 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불러줬고 또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버렸던 베드로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가 신학생이야? 제가 전도사야? 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저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주님께 가도록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시는 그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찬양이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아마 저의 삶을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전도사 생활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면서 아마 저런 사람이 전도사야? 저런 사람이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의심을 품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런 상처를 다 감당하시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모든 걸 내어주셔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저만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 자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얻고자 하십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이번 수련회 고백처럼 이런 수련회 주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하나님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문질러 주세요. 내가 세상에 다시 돌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끌고 와주세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세상에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 고백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원하는 주님이고 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에게 주의 복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에게 아니 우리 사랑 우리 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셔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붙잡아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 특별히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그 여호와께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에게로 돌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께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고백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보내심을 믿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 이번 주 성전부 예배 시간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때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그때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인 지금 우리를 만나기 위해 또한 성경을 주시기 위해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셨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약속한 성경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성경을 받기 원한다는 그 고백 가지고 성경에 오셨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입을 열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진짜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시민이와 정원이 우리 모든 청소년부 청년 모두를 위해 이 자리에 성경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참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성경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때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서로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성경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성경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뜨거운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뜨거운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성경이 임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면 성령이 계속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폭풍이 나에게 닥쳐와도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쁨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찬양이니까 함께 입을 벌려서 고백해서 듣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품에 이전입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